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고하지 아니하며 썩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13장 서두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서두의 말씀은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주신 이유는 복음을 잘 증거하도록 주신 그런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은사를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고 또 자기 교만에 빠지는 그런 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헌신하고 섬기고 구제하고 하나님 이 모든 은사들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는 은사는 마치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자기 과시일 뿐이고 사랑이 없는 헌신은 아무 유익이 없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감사합니다. 저는 기억이 안 날까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은사를 정화시키는 불과 같습니다. 그리고 은사를 살아있게 하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우리 옆에 분한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실까요? 말은 쉽지요. 그러나 오래 참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 고민을 해봤더니 바로 기다림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인터넷이 최고의 그런 빠름을 자랑합니다. 우리 한국의 인터넷이 세계에서 제일 빠르다고 해요. 그래서 핸드폰에 영화 한 편을 다운받아도 불과 몇 초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요즘은 저녁 때 어떤 물건을 시키면 그 다음 날 새벽에 물건이 도착을 하죠. 그만큼 우리는 빠른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빠르다 보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든지 그리고 카톡으로 어떤 내용의 문구를 보냈을 때 그 답장이 오지 않으면 마음에 막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뭔가 잘못했나? 라고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기다림이 없는 그런 이유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신호등이 딱 바뀌면 빨간불에서 파란불로 딱 바뀌자마자 뒤에 차가 1초도 못 기다리고 빵빵거립니다. 요즘 우리가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인내라고 하는 그런 덕목이 점점 더 사라지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격을 느긋하게 해라, 이런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할 때 당장에 내가 화를 낸다든지 보복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을 빨리 내지 않고 오래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래 참지 못하면 결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교우 사이에도 우리가 서로 다른 성격, 그리고 서로 다른 그런 생각에 충돌이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기다리지 못하면, 만약에 우리가 그때 화를 낸다든지 맞받아치면 그 관계는 여지없이 금방 깨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사랑은 화를 늦게 내고 기다려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어느 부부가 50년 동안 사셨습니다. 50년을 뭐라 그러죠? 금혼식이라고 하잖아요. 금혼식. 그래서 이 부부가 50년을 살고 난 후에 금혼식을 하면서 많은 손님들을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인께서 이 남편분에게, 아니 50년 동안 어떻게 그렇게 한 번도 싸우지 않고 잘 지낼 수 있습니까? 라고 이 남편에게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우리는 결혼 첫날부터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아내에게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아내는 우선 참는 것이고, 그리고 아내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내가 아내에 대해서 우선 참는 것이었습니다. 참고 2, 3일 지난 후에 서로 대화로 풀어나갔습니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싸움이 길어질래야 길어질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편이 나에게 한번 잘못하면, 또 아내가 남편이 잘못하면 금방 성질을 내고 금방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말다툼을 시작합니다. 그 말다툼이 일주일이 되고 때로는 길어지다가 1년이 되고, 그러다가 이혼하는 경우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여러분, 오래 참는 사랑은 결국 관계를 지켜냅니다. 사랑 없는 인내는 억지로 내가 막 버텨내는 것이지만, 사랑이 있는 인내는 관계를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점점 더 참지 못합니다. 인내하지 못합니다. 지하철에서 자리 다툼하다가 싸우기도 하고, 또 주차 문제로 서로 폭행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작은 말 한마디 때문에 서로 격분해서 끔찍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지 않습니까? 이것을 분노사회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 속에 보면 이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쓰임 받고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그런 인물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이죠. 요셉.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시기를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다고, 그리고 자기의 꿈을 이야기했다고 해서 형들에게 미움을 샀어요. 시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그 순간 이 요셉은 17살 소녀의 나이에 인생의 가장 큰 배신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해야 될 형들이 가장 큰 상처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 팔려간 이 요셉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살고 있었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감옥에서도 이 요셉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어떤 실상을 망각하거나 그렇다고 자기 자신의 그 상황을 여러분 무엇인가 내가 내려놔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곳에서 더 열심히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시련이 일어나는 것일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 요셉은 그런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묵묵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때가 되어서 이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삼으시죠. 그리고 기근이 들었을 때 양식을 구하러 온 이 형들을 요셉은 눈앞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 순간에 이 요셉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 요셉을 처형할 수 있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자기가 받은 상처, 배신, 그리고 억울함, 긴 세월의 고통이 한순간에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복수 대신에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그 용서 가운데 요셉이 울음을 참지 못하고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위대한 고백 아닙니까? 어느 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이런 믿음을 주셨고 이런 감동을 주셨고 그리고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요셉의 마음속에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 요셉이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래 참는 것입니다. 요셉은 인간적인 감정에 무너져서 즉각적인 보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참고 기다리면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이 형들을 끌어안고
용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요새처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가정에서 우리 가족에게 이해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조차도 성도들의 오해와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즉각적으로 화를 내거나 보복하고 싶은 그런 충동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듯이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그 분을 때를 기다리면서 복수 대신에 용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는 동안에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내하는 그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땠습니까? 현실은 달랐습니다. 당시의 왕이었던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했습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천은 사울이요 만만은 다윗이다 라고 하면서 이 다윗을 칭찬하자마자 사울은 마음 가운데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 이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죠. 그때부터 사울은 끊임없이 이 다윗을 죽이려는 그런 음모와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창을 던지기도 하고 군대를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도 많이 꾸몄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억울하게 쫓기는 그런 신세가 되었죠.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은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차도 별로 이상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무엘상 24장과 2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시험 같은 그런 기회를 주십니다. 엔게디 동굴과 십광야에서 이 자기를 못 살게 구는 이 사울 왕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부하들이 다윗 임금님이시여, 다윗 하나님이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얼마든지 지금 상황에서 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라고 부하들이 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이 다윗은 칼을 들어서 사울을 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이 입고 있는 옷자락만 베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멀리서 이 사울을 향해서 다윗이 이렇게 외칩니다. 내 손에 왕을 해할 기회가 있었으나 나는 왕을 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은요, 자신의 억울함과 분노를 풀 기회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참아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미련해 보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본 것이죠. 사울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인내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래 참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은 당장의 분노를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을 심판하셨고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누군가가 나를 이유 없이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시기하고 또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그 상황은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대적하지 말고 맞서 싸우지 말고 주님이 오래 참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들을 선하게 해결해 나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셋째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대할 때 어떤 분이신지를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할 때까지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벌을 하셨다면 아마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에 맞닥뜨릴 때가 참 많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전히 살아서 숨을 쉬면서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덕목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래 참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시대는요, 속도의 시대입니다. 성냄의 시대이고 분노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이들을 키우면 성적이 빨리 많이 올라야 된다라는 그런 조급한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기다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또한 직장인은 빨리 성과를 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새가족들이 오면 또 처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오면 여러분, 그들이 빨리 금세 변화돼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성급한 마음을 우리가 갖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셨듯이 우리도 서로를 기다려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될 그런 덕목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꾹꾹 누르면서 그냥 참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참는 것은 상대방을 믿어주는 겁니다. 믿어주는 것. 지금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는 상대방을 반드시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 그리고 기다려 주는 것입니다.
자녀가 방황할 때, 그리고 남편이 미숙할 때, 아내가 약할 때, 교우가 실수할 때 당장 판단 짓는 것을, 여러분 단정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그 사람을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래 참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래 참는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극치를 보여주죠.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하고 침뱉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침묵하셨습니다. 참으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절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셨듯이 우리도 기다리는 그런 사랑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쉽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